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이 지구를 처음 만들 때 그 진료가 굉장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를 만드셨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아름답고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굉장히 미완성의 상태, 미비한 상태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계속 강의해 나가면서 여기 계속 전제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는 제가 이제 어떻게 이 부분에서 어떤 과학적인 설명을 하긴 하지만은 과학적인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주셨죠? 구원의 원리, 구속의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랍니다. 그런데 그걸 주시기 위해서는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한 것 뿐이지 내가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고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이제 이거 하도 창세기 가지고 뭐 정말 하나님이 만들었냐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변증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얘기하시라고 잠깐 과학적인 설명하는 것 뿐이고 이 창세기는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도 사실은 영적인 것. 이게 구원론적으로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되는 건가. 사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하실 때는 첫 시간에 뭐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있어요. 즉, 이 창세기에 처음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힌트 주기 위한 그걸 다 창조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질서 가운데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질서 가운데 창조를 하면서도 특별히 어떤 질서냐?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중에 사람을 만들면 사람이 타락할 것까지 미리 아셨다는 얘기예요. 아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2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2절에서 처음에 진료를 지을 때 흑암과 공허와 그 다음에 혼돈으로 만든 게 우리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사실 그런 상태,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됐다 이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발해 낼 때, 그러니까 거기서 탈출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무슨 상태였죠? 애굽의 노예 상태였어요.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평민도 아니고 가장 비천한 노예의 자리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됐어요. 구원의 시작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염두에 딱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그러면서 뭐냐면은 당장 뭐부터 하나님이 설명하셨죠? 그냥 1절에서는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게 진료라고 그랬어요. 진료. 그러니까 진료만 지어놓고 바로 2절에서부터 모습이 어디로 내려왔죠? 묘사가 우주가 아니라 지구로부터 지각된 거예요. 전체로 딱 그려놓고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지구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관심은 우주가 아니에요. 어디요? 지구. 지금서부터 계속 지구예요. 지구. 지구를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히려 우주가 더 큰 거예요. 우주 속의 지구는
진짜 먼지도 안 돼요. 굉장히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양으로는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창조 기사를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왜 그래요? 내가 지구라는 이 땅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겠다. 그게예요. 아무리 저 태양이 크고 뭐 안드로메다 섬은 은하계 뭐 지구보다 훨씬 큰 별들이 있지만은 그런 큰 별들이 별게 아니라 지구는 가장 우주 가운데서 조그만 행성이지만은 내가 그 조그만 행성 가운데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겠다. 그래서 이 지구라는 곳에 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을 중심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겠다.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오해하냐면은 이제 중세시대 때 천동설을 주장했잖아요. 천동설이 뭐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 별들이 돌아간다.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 그게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계속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어떤 형상들이 있냐 성경 거짓말이다. 언제 실제로 진짜 그거는 그러니까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학설이 아니라 실험으로 증명된 과학 법칙이에요. 과학 법칙. 이 태양계가 태양을 돌아가는 게. 그러면은 성경에 만약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과 다른 별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써져 있으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뭘 착각하냐면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나 별이 돌아간다는 말도 없고 또 반대로 지동설 나타내는 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에 있는 수금지와 목토 그런 별들이 돌아간다 이 얘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창세기는 하나님의 어떤 과학적인 사실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다만 지구를 중심으로 기술한 거는 그런 물리적인 중심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속사적인 면에 있어서 중심이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기술한 것 뿐이지 하나님이 언제 창세기에다가 지구 중심에 별들이 돌아가 이런 거 어디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우리 중세시대 때 괜히 지구 중심으로 기술해 놓은 걸 가지고 지구 중심으로 별들이 돌아간다라고 착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이 언제 보내야 과학적으로 딱 보니까 그게 아니다. 지구가 오히려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해놨다는 얘기는 천동설, 지동설을 말하는 그 물리적인 현상에 있어서의 지구 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지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술해놨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거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게 나가면서 그런 걸 계속 나갈 텐데, 자, 그럼 이게 왜 이런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희한한 게, 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약의 구성 역사를 펼치면 지구가 조그만 행동 말고, 우주 가운데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냥 거대한 별, 응? 별을 만들어 놓고 그 별에다가 지구보다 더 좋은 환경을 딱 만들어 놔가지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한 게 가장 조그만 별을 통해 가지고 전 우주보다도 그게 더 귀하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할 때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구속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거 보면 다 그런 식이에요. 자, 봐봐요. 아담하와를 만든 다음에 아담하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고대 제국의 예를 들면 뭐 바벨론 왕이라든가 뭐 애굽의 왕이라든가 그 대제국에서 영웅 호골이 아니에요. 그냥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형성케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속국에 있어요. 약소국이 약소국. 항상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이 저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으로 오고 가는 교통 요충지란 말이에요. 맨날 그냥 근데 여기 얻어맞고 저기 애굽한테 얻어맞고 바벨론한테 얻어맞고 아수르한테 얻어맞고 이스라엘이 그런 위치예요. 아주 약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를 보면 맨날 얻어맞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런 오늘날 생각해봐요. 미국 막 소련 중국 그러니까 뉴스에서 항상 그런 것만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시비하니 그렇지만 어디 아프리카에 알려지지 않은 르완다 뭐 하는 이런 나라를 선택을 해가지고 구성해서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봐요. 우리가 저 르완다에 있는 그 나라에 관심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져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그 물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의 관심은 다 뭐 뉴스거리 다 미국과 중국과 소련, 일본 그런 물리적으로 큰 나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나라 정상들이 회의하고 이러는 거 뉴스에 뜨고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을 중심으로 기술했죠? 구속사를 중심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술했어요,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바벨론, 애굽이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런 나라가 대단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분명히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바벨론, 애굽 제국, 아수르 제국 이런 대고대 문명을 이뤘던 제국들이 엄청난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다 배웠잖아요. 그거 반면에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어디 우리가 알려지지도 않은 어디 뭐 역사적으로 보기에 한 줄 기록도 없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중심이고 막 그런데 그 이스라엘 곁을 오고 갔던 모든 애굽 제국, 뭐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대제국들은 다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사라졌어요. 로마 제국이 지금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다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스 장군이 그냥 하도 반란을 일으키니까 예루살렘을 진입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싹 무너뜨리고 유대인들 전부 전 세계를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자기 땅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살다가 1945년도에 팔레스타인 땅을 가가지고 건국을 했어요. 이거는 이 역사학자들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중국 왕조를 보면은 원래 한족이 중심인데 한족이 아닌 나라가 세운 게 청나라라 원나라예요. 그렇죠? 몽고족이 쳐들어와가지고 한족을 몰아내고 이제 세운 게 원나라고 그 다음에 저 만주에 있던 그 여진족이 해가지고 청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청나라나 원나라가 이 중국을 다스릴 때는 정치적으로 다스렸는데 나중에 한족 문화에 동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도 여진족이라고 해서 그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대요. 한족 문화의 동화. 자기네가 점령을 했는데 한족 문화의 동화. 왜냐하면 한족의 문화가 더 발달된 선진 문화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진족이나 만주족의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정복하고 나서도 없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복을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막 다 흩어졌어요. 주로 이제 유럽 쪽으로 많이 갔지만 하여간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다가 거의 2000년 만에 자기 나라를 세웠어요.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오다가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유대인의 민족성을 정체성을 유지하고 오다가 1945년도에 이스라엘을 건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류학자와 이 세계 역사학자들한테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청나라 원나라 그러면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라도 없이 흩어졌다가 그 민족 정체성을 2000년간 그렇게 지키고 있다가 또 한 나라를 세울 것이냐.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유대인들은 활동적으로 하나님이 일단은 구속사를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요. 그 이스라엘 건국도 나중에 이제 종말과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건국한 것도 하나님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옛날부터 조그만 나라. 그 조그만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계속 바벨론한테 속고 포로로 끌려갔다 막 망하고 하는데도 없어지지가 않으시고 이스라엘 신기하게 바벨론, 애굽 제국 그 거대한 지역 다 흥망성쇠가 없어지는데 이스라엘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처음에 우주 가운데 작은 지구를 선택해가지고 지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작하셨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약하고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들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뤄간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대한,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한다면 애굽이나 바벨론 제국을 선택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확 부흥되고 나타날 것 같잖아요. 로마 제국을 선택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왕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메시아를 그 왕을 통해서 오시겠어 봐요. 정치를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기독교가 급속도로 발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제 예수님 오신 것도 보십시오. 어디 왔죠? 저 갈릴리 시골,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변막. 또 예수님이 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학벌도 없고 목수에다가 목수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가문도 안 좋은 가문에 그런 집안에서 오셨어요. 맨날 어디 그냥 막 병자들이나 몰고 다니면서 그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이 배우고 이렇게 좀 정치적 세력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저거 많은 거 보면 꽤 능력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저 시골 바다에서 맨날 그 시장 바닥 같은 데서 저런 그냥 막 저런 사람이랑 맨날 몰고 다니면서 저게 이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네도 막 바리새인들이 막 비판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라든가 학벌, 문벌,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서 자기네들 비판했으면은 받아들였을 거예요. 수긍이에요. 근데 학벌이 같은 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깊이도 있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네 비유만 좀 맞춰주면 했을 텐데, 이게 뭐 그런 존재가 자기들을 막 치고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러니까 저 어디서 그냥 쉽게 말하면 뼈다귀 같은 거 와가지고 우리를 가는, 이러면서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거라. 그냥 그 다음 예수님도 그렇게 가장 약하게 오셔, 약하게. 근데 보십시오. 초대교회도 없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은, 불교는 석가도 일단은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고, 석가의 제자들도 다 그 당시에 바라문교의 사제들,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바라문교의 사제들은 엘리트, 그 당시 엘리트, 이게 지금 엘리트죠. 그런 사람 다 제자였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도,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도 다 무식하고, 예수님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 제자 얼마나 무식하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막 서로 싸우고 승질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못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인격도 형편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좀 점잖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고상하고 이러지가 않고, 너 예수님 왕 되면 내가 위정될까, 내가 좌이정될까 막 싸우고, 한마디로 형편없는 제자들. 얼마나 형편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다 숨었어요. 로마 간원들 아니고 유대 간원과 로마 병정에서 잡아갈까봐 다 숨어 들어갔어요. 얼마나 겁이 많던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이 다 뭐냐면 교회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작. 근데 그 복음이 로마제,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지금 이미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렇게 막 로마 제국을 다 변화시켰다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서기 100년, 200년 막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와 막 데모티안 황제들이 그냥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화형시키고 막 사자가리 놓고, 그래서 다 카타콤으로 막 숨어 들어가고, 이 것들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어디 지방에서 나사렛 교회에서 하나 믿는 그런 걸로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무리들이에요. 별 볼일 없는 무리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런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독교를 갖다 이끌어줬어요. 그게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전 유럽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기독교가 지켰어요. 하나님 그러시고요. 우리나라 처음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엇이냐? 복음은 항상 뭐냐면은 우리가 볼 때에 인간적으로 초라한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성막 본 거예요. 성막을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성막이라는 게 구약에서. 근데 그 성막의 그 외관 바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무지하게 초라해요. 일종의 성막이 신전이에요. 신을 보신 신전. 근데 여러분들 고대 제국에서 신전은 어떻죠? 영화 같은데 봐봐요.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막 거대해요. 저 애굽의 태양 신전, 막 그 바벨론, 그 수메르 문명 같은데 그 고대 신전들 보세요. 엄청나게 화려해요. 근데 아마 그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여겼을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광야에서 저 얘네들 보니까 쟤네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굉장히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쟤네들이 그 신전을 짓는 데더라. 그 신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화려할까?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죠? 무슨 텐트. 이게 무슨 신전도 아니고, 왜냐면은 성막이 이게 바깥에 둘레가 있는데 지붕만 딱 보이게 이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거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근데 그 지붕에 뭐를 덮었죠? 맨 겉에 지붕에 그 텐트의 그 위 지붕에 덮은 게 뭐냐면 수달의 가죽. 그러니까 이 가죽을 지붕에 4겹을 덮었는데 맨 안쪽에는 세마포, 그 다음에 염소 가죽, 수양 가죽, 맨 마지막에 수달 가죽을 덮었어요. 이제 수달 가죽이 뭐냐면 검은 틱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배달, 수달, 그러니까 저 배달이 아니라 바다 뭐죠 그게? 바다에 사는 수달, 배달 아니고, 그러니까 바다 표범. 그러니까 그 지중해에서 잡은 수달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색깔이 그냥 검은 틱틱 회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죽으로 맨 이게 지붕을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방 바깥의 세계에서 성막을 닦고 그것만 검은 틱틱한 막 그냥 칙칙한. 그래서 그 이방 사람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뭔 놈의 저 신을 모신 신전이 왜 저래?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궁금증 여겼다가 아이고 뭐 여호와 별거 없구만. 우리 신전에 비하면 에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들은 아예 관심도 안 했을 때 그러나 여러분 그 성막의 내부는 어떻죠? 내부는 엄청나게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화려하게 신비해요. 그 겉에서 보시면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고 뭐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때 너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문 벌린 자가 있느냐, 학 벌린 자가 있느냐, 부한 자가 있느냐. 오히려 지혜로운 자를 오히려 가난한 자를 통하여 못 배운 자를 통하여 그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이것은 인간들이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야말로 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교회 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폼을 잡은 거야, 폼을 잡으니까 그 사람을 향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관심이 지구에로 이렇게 향했던 그 우주 가운데서 지구에서 시작됐던 얘기는 뭐냐, 이 구속의 역사가 외향적으로 인간이 보기에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공부를 다 잘해야 돼. 성공해야 됩니다. 다 재벌이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고지론. 오히려 우리는 각 맡은 바 위치에서 겸손하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고지론이라고 해요. 고지론. 고지론이 뭐냐면은 전쟁 가운데서 빨리 고지를 선점하는 자가 전쟁에서 이긴다 그 얘기예요. 고지를 선점하는 자가.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고지를 선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빨리 돼야 되고 장관, 사장 이런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선점을 먼저 해야지만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고지를 먼저 선점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기독교 문화는 영향력을 발휘해요. 기독교라는 문화, 기독교라는 종교, 그거는 영향력을 발휘하지만은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착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 생각이 우리 욕망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게 없어요.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가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예로 처음에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받는 300년 동안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때는 어땠었죠? 다 믿는 사람들이 노예 막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관료들이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그러는데 이게 로마 제국 나중에 관료들이 환장하는 게 얘네들 사자고에 딱 잡았던 거예요. 옛날에 그 어떻게 사용시켰냐면은 그 당시 소독기 글들 읽어보면은 이제 나무 틀을 만든대요. 그 밑에다 불을 태운대요. 근데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굴복을 안 하니까 너 황제 숭배하려 예수 숭배하려 하면 이 사람들 꼼짝도 예수님 믿는다니까 하다 안 되니까 로마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애들을 먼저 딱 나무 틀에다 이렇게 잡아 묶는데요. 그 불을 태운대요. 그 부모가 보기 안 돼, 그거를. 부모가 얼마나 환장했어. 자기는 타도 되지만은 그 아이가 타는 모습이에요. 야, 근데 제가 그 그림을 막 울었는데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 먼저 천국 갈게 뒤따라와요. 이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원형 경기장에 이제 그거에 여러분 이제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 이게 사자고 튀어나오는데 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런 걸 집행을 했다는데, 근데 중앙에다 세워놓고 이제 그 문 바깥에 대기시키고 있다가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다 죽이는데 엄마 아빠 나 먼저 천국 갈게 뒤따라와요. 애들이 그러면서 나가니까 또 엄마 아빠가 그래 내가 뒤따라가 막.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이 관료들이 환장하는 게 죽여도 막 경제권을 박탈해도 끝이 없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 명쯤 야 쟤네들이 뭐가 있느냐, 쟤네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나 카타콤 다 숨어 들어가서 막 굴 같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카타콤 가봤잖아요. 그 굴 속에서 몇백 년간 그 공기도 잘 안 통하는 데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기쁨과 소망 있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하나의 신비예요. 미스테리예요. 야, 어디서 쟤네들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뭐예요?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쟤네들은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있다 이러면서 하나 둘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복음이 확산돼가지고 나중에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325년에 테오도시오 황제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국교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테오도시오 황제에서 320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다음부터 기독교는 썩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 되려면 예수 믿어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이 없는데도 국가의 로마 제국의 관료가 되려면은 막 가짜로 막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가짜 신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권력을 잡고 재력을 잡다 보니까 종교 지도는 너무 편해요. 너도 나도 다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가 곧 로마 제국의 상류층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될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막 종교 지도자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부패하면서 그 암흑기에 중세로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루터와 칼빈이 그 암흑 가운데 종교 개혁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로마 제국이란 거대한 제국이 기독교화 됐을 때 그때부터 복음이 딱 가라앉았어요. 근데 오히려 가장 미천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사가 펼쳐져 갈 때는 복음이 왕성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우주의 역사고 구원이 멀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주님 기왕에 예수 믿는데 나도 좀 짠하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네? 하나님 저도 한번 저렇게 뭐 이병철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주시고 네? 서울대학 수석은 아니더라도 서울대학에 좀 들어가봐야 되고 뭐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야 이거 봐라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구란 행성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셨어요. 우리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지구는 물리적으로 볼 때 가장 하찮은 행성입니다. 조그만. 근데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지구뿐이요. 내 지금부터 그냥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걸 한 번에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천지를 다 만들었느니라 라고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우주에 대한 얘기 없어요. 나중에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그 별들을 이제 하셨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태양, 달, 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너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걸 주신다는 차원에서 태양, 달, 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중심이 아니라 지구가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 달, 별들은 너네 때문에 태양, 달, 별 줬다 이거예요. 너네 때문에 태양, 달, 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 창세기를 쓸 때 모세가 살던 시대는 태양은 위대한 바라오가 믿는 바라오의 아버지 애굽 제국의 파라오가 누구예요? 태양의 아들이 그만큼 태양이 위대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 보면 태양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구에 잠깐 만들어 그냥 쓱 넘어가요. 한 구정도 안 돼. 한 구정도 태양 그냥 쓱 넘어. 그러니까 이게 고대 육사 사람들이 볼 때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그 위대한 태양의 아들 우리 바라오 이거 바라오가 바라볼 때 이거 애굽 제국 사람 볼 때는 태양에 대해서 한 10장 정도 하고 지구는 이만큼 한 절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꺾고 지구에서만 계속하고 태양은 그냥 한 절 다시 쑥 넘어. 이렇단 말이야. 우리 기독교가 구원의 역사라는 건 가장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그런 데로부터 시작된다. 이스라엘 역사. 이제 이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이스라엘은 속국이고 작은 나라로 그랬지만은 지금까지도 살아남고 실제로 여러분 보면 그렇죠.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세계를 사실은 봐봐요. 물리적으로 미국이 더 큰 나라죠. 그렇죠? 미국이 더 커요. 근데 여러분 미국을 좌지우지한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들. 세계 지금 금융과 언론계 다 휘어잡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보자면 조그만 나라인데 실제적으로 세계를 좌우를 해요. 물리적으로도 지금 보면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미국이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외향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을 수가 있어요. 미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아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대제국들은 다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없어졌지만 이스라엘이 건재하듯이 우리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뉴스를 봐보시오. 오늘 저녁에 가서도 9시 뉴스는 넘었지만 10시 뉴스 봐보십시오. 봐보면은 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 상계동 169-179 3층 이 허술한 데서 예배드린 게 그 전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 이게 뭐 그거보다는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이 회담한 거가 이게 뭔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이렇게 설교 듣고 갔다고 당장 뉴스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이런 거는 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구 가운데서 저 미국도 아니고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 가운데서 상계동 상계 옆에 있는 이 허스름한 상가 건물 3층 여기에서 이렇게 몇 명 안 모인 참으로 보잘것없는 힘이 없는 요 사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가 우리 때문에 존재해요. 우리 때문에. 저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 푸틴이 아니라 지금 몇 명 안 되는 우리 때문에 세계 역사가 유지되고 움직여나간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과연 그거 믿어집니까? 저 뉴스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이 다 우리 나 때문에 사실 존재하는데, 세계 역사는 역사의 중심은 이렇게 구원의 역사예요. 왜 역사를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느냐?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역사를 존재케 하고,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뭐냐?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받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육철 역사를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그 역사가 돌아가요. 우리 때문에.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승관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군주자, 우리가 대단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 아주 자매들 얼굴이 예쁘고, 뭐, 제가 나중에 외모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건데, 이제. 아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찌그러진 이 지구 처음에. 형태가 없는 찌그러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비천하고 찌그러지고 별걸 없는 나를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고 우리 삶과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히 변함없이 간다. 이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사는 게 즐거운지 몰라요. 아, 돈 없고, 제가 이게 전 세계가 다 내 거라니까요. 알프스 다, 내가 알프스, 스위스 관광청에다 관리하라고 내가 위탁시켜놨어요. 내가 가서 볼 테니까. 관리하고 있어라. 걔네들이 가끔가다 동영상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세계 테마기야. 그거 통해서 동영상 보내준다니까. 내가 그런 거 보면서, 잘 관리하고 있구나. 내가 안식년 되면 한번 갔다 오마. 저 사람들이 볼 땐 내가 별 볼 없고, 누가 날 알아줬어요, 나. 이게 목사도 좀 이렇게 좀 큰 대형교회, 이렇게 목사도 돼야지 좀 이렇게, 저는 어디 이렇게 피레니 같은, 누가 이거 나 같은 목사를 알아줘요? 그런 목사지만, 별 볼일 없는 목사지만, 하나님이, 별 볼일 없는, 그것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 별 볼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별 볼일 없는 지구가 아니에요. 우주 가운데 먼지 같은 지구지만 아니에요. 이 지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됐고, 그걸 통해서 마지막 요한 계시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그것도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제 창세하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할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창세기는 다 요한계시록의 힌트.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힌트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려면 말이 막 버벅거려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은 우리가 보는 물리적으로 지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걸 풀어헤쳐가지고 이걸 새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땅이 아니라, 원래 에덴 동산의 그 땅은 미완성의 사실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막 타면 없어진 그런 건데, 그 지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는 불타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간 제재를 받으니까 이 지구를 오고 간 모든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수백억은 될 거예요. 수백억까지 안 되겠지만 엄청나게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지구공간 어떻게 삽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을 잠깐 새 하늘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성시킬 새 하늘과 새 땅을 힌트에서 잠깐 보여준 거예요. 야, 에덴 동산 이게 좋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근데 그게 뭐예요? 이 우주라는 광활한 그런 우주 가운데서 아주 조그만 먼지와 같은 지구,
요 보잘것없는 이 지구에서 이루어진다. 그거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지구같이 별 볼 일 없는 행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광활한 우주에서 나 이렇게 보잘것 없을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동자가 잊어버려. 이 성경 제가 하나하나 얼마나 성경이 지난 얼굴을 포대고 이게 보잘것 없는 너희들에게 내가 얼굴만 포대고가 아니라 포개고, 에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관심인지 아니면 얼굴 가까이 오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 이거 걱정할 거 없어요. 가을 장면 그걸 좀 알아서 그런지 아버지가 사고 나서도 말하는 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믿음들이 생기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마음도 아플 수 있고 참 그 마음이 여러 가지 참 그 공고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쉽게 극복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는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별볼 없는 그런 존재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천지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사랑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 에야 하면서 관심과 사랑과 지켜보고 그 언제까지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지켜보았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힘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신 그런 과정의 묘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시작하셨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가장 근원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비록 외향적으로는 별 볼일 없고 참 비천한 자리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세상의 큰 것에 의해서 주목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품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